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심령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로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흩어오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7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또 연락들은 하셨는데 우리 이필신 김경원 집사님 또 이렇게 한국에서 오셔서 또 주일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아수와 우리 현영자매님 성도님 또 오셨어요.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했던 대로 우리 아수 형제님께서는 11월 달이죠. 이라크에 11월 달.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이라크에 지금 파병되어지기로 6개월 동안 또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사이에 우리 현영 성도님께서는 한국에 또 방문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출석하셨던 우리 윤세영 성도님은 지금 공항에 도착을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기 와 있어서 지금 다 교통이 막혀 있어서 예배에 지금 참석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는 길 가운데도 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교육부서 오늘 그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전사님 통솔하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 코로나 기간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조심조심만 있다가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좀 리플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우리 전사님 또 교육부서에서 시간을 내셔서 오늘 또 같이 저희들이 늘 봄에 야외 예배 드리던 장소에 가서 거기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또 함께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나눔 캠페인도 계속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말씀 나눔 캠페인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독에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는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고 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시리즈 설교 9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얼굴을 또 향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같이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따로 오신 분들에게는 서로 목례하시면서 눈 웃음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기뻐하는 자 되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기뻐하는 자 되십시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저도 미국에 오게 되어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항에 누가 나를 데리러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직업이 결정이 된다. 저도 이민사회에 살아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영역들이 정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영이 되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많이 공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민사회를 또 살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말에도 동일하게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우리들이 어느 곳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질은 결정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가는 길이 허투루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가기는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열심은 헛수고이고 우리의 최선은 수포로 돌아가는 노력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가? 오늘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들이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득만 채워주실까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겁니까? 예.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들이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은 다신론이라서 어디로 가든지 상정상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나 또 부처를 믿으나 또 세상 여러 이방 종교를 믿으나 자기가 원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한 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은 그것을 잠깐 말씀을 통해서 엿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 시인인 이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고백을 보니까요 1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뵐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성이 깊은 믿음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쁠 때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 자녀가 성적 잘 받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거나 누렸을 때, 여러분이 성취하고 싶은 목표와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만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기쁩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여러분들이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TV를 보시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서 갑자기 헛웃음을 서로 가족끼리 이야기하다가 웃는 게 아니라 서로 TV 보다가 웃게 되어지는 상황들. 어찌 보면 씁쓸하긴 하지만 그러나 잠시 웃으면서 한껏 이렇게 실컷 웃고 나면 참 마음이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내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공허함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고 나서 어떤 기쁨을 이루고 나서 그 기쁨이 지속되게 계속되면은 우리들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데 그게 잠시 잠깐이에요. 마치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요 마약과도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좀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들이 개인의 삶을 열심히 노력하며 그 삶의 설정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들이 전심전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만족함이 없으면 우리들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다윗은요, 내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내가 주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 그거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춘기 시절에 왜 내가 이렇게 생겼나 하고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 인물이 빠지는 인물은 아닙니다.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예. 우리 현혜 형제에 비하면은 잘생긴 얼굴을 측에도 못 끼지만 그렇다고 제가 인기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춘기 시절에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나는 왜 연예인처럼 생기지 못했나? 나는 왜 좀 더 키가 크고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아름답지 않는가? 저도 노래를 부르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왜 나보다 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분들보다 내가 더 노래를 잘 못 부르나? 공부하다 보면 공부 안 하는데 성적 오르는 친구들 보면서 왜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왜 성적이 잘 안 오르나? 1등 좀 해보고 싶은데 1등 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성적 유지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찌 보면 지극한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평범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그런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런 고민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도 똑같이 할 겁니다. 왜 나는 그럴까?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외모도 불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바운더리들이 불만스럽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사춘기가 깊다 보면요. 내 부모도 불만스럽기도 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일이 다 감사한 일인데 저도 지금도요. 저는 미국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제가 미국 사람들이랑 다니면 저보다 키 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키가 작지 않아요.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선 내가 평균 키 정도 이상은 되는구나. 자부심이 생겨요. 그런데 저보다 더 큰 사람들을 사춘기 때 비교하면서 나는 왜 더 안 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그 부러운 거를 감사할 줄 모르더라라는 거죠. 뭘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들은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와 소원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만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데 하나님 형상 닮은 것만으로도 다윗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형상 닮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담고 있고 육적인 외형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하면 항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삶에서도요.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어느 조건에 있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이러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지난주 설교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번에 나눠서 길면은 설교하겠다고 하다가 설교가 진행되다가 5가지를 다 설명드리느라고 설교가 길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약간 목회자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그냥 제 마음으로만 미안해하고 오늘은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오늘 다윗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든 상황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획대로 다 되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기뻐서 에이 기분이다 내가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 내가 감사한다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그저 적신하듯 날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적군들 중에 뛰어난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 다윗이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17편 말씀 가운데 오히려 이 모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든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다윗이 황무지에 있을 때의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그를 추격한 사울과 그 군사들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내가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에 어려운 문제와 곤란한 문제들이 생겨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고민하게 되어져요.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어지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모르게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고민에 깊이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있는지 또 십자가의 은혜의 길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점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다윗도 고민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며, 왜 거의 많은 신하들은 왜 나를 자꾸 음해하려고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 마음을 곤란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고 왜 그랬을까? 글쎄요, 여러분, 다윗의 축복을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난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되기를 바라는데 다윗의 고난은 싫어요. 다윗이 된 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이요, 데이빗이라고 여러분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 데이빗처럼 유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고난도 자녀들이 겪어야 돼요.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과 똑같은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었던 그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있어야 솔로몬이 된 거예요. 하나님 모세처럼요. 모세처럼 40년 고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된 거예요. 괜히 모세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목사도요, 이 앞에 그냥 쓴 것 같지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만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요, 여러분, 다윗의 그 은혜를 받고 싶지만 다윗도 지금 이 처절한 힘듦과 고난과 차라리 그냥 내 생명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할 법한 그런 아주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족해한다라요. 기뻐한다고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고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이 17편은요, 이 앞전의 10편, 16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이 16편은요, 다윗이 배후에 자신의 그런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두려우면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겼다고 한다면, 17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열심히 고민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내 죄 때문은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했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열심히 내 삶을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적나라하게 내 삶을 다 들여다보아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두신 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로운 중에 내가 주의 얼굴을 뵙니다. 즉 내 삶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렇군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군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연단과 사단이 주는 시험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줬는데 이거 하나님의 연단이야 하면서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시험을 받으셨으면 빨리 시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연단 풀무불 속에서 금이 정련이 되어지는 것처럼, 정결한 금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 가운데 있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빨리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혼동해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더 만드시려고, 더 귀하게 만드시려고 연단 가운데 우리들을 두셨는데 사단이 날 시험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시험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굉장히 아주 근사하게 포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져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져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성경과 조건이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서론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시리즈를 통해서 어떻게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향하는 자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교회에 또 사역지를 알아보면서 제가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습니다. 교회를 알아보고 교회의 비전을 알아보고 목사님의 비전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력서 내는 데마다 다 되지는 않았어요. 면접을 보기는 했어도 저보다 훌륭한 그런 분들이 더 많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아버지한테 부탁을 안 하니? 너희 아버지를 목사로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희 짧은 생각에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그것이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도움의 일이 있는데, 그런데 부모한테 얘기 안 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그때 많이 섭섭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녀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와서 부모한테 얘기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듣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스스로 일을 잘 처리해 나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날마다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간구하라 말씀하세요. 도대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놓은 게 뭐가 있다고 주님 자꾸 간구하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속성상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묻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데도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물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이 어느 길 가운데 있든지 우리들을 보호하시지만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더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에 변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과 그의 측근들이 다윗을 몰아내고 또 왕이 되려고 하고 반역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했고 자신의 그런 헛된 마음이 없었고 자신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착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왔었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고 내가 한 행동도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믿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떨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속 터지는 마음으로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라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말도 안 했고 행동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그렇다고 믿어가지고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아졌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으면 누군가라도 호소하고 싶은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오해받았으니까요. 다윗은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어떤 힘에게도 호소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호소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토설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 쏟아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아픈 마음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이런 고민과 아픔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쏟아내놓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이 다윗이 간절하고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자신의 기도를 제발 좀 들어달라고.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자신의 정직함을 어느 누구 하나 해명해 주지 않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또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그 범죄가 어떤 범죄였을까요? 다윗이요,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광야에서요, 사울의 옷을 살짝 베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멀리 떨어지고 나서도 다윗이 울며 불며 사울 왕이여, 나의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죄를 범했나이다 하면서 펑펑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신을 죽이러 왔던 사람이에요. 뒤에서 옷을 베었다라는 것은 내가 칼로 찍어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법적으로 정당방위에 이것도 통용이 되어져요. 허락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에 대한 그런 마음 가운데 참지 못해서 옷을 살짝 베고 나 네 등 뒤에 있었다 서늘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울 왕이 잘못됐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함부로 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그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울 왕한테 펑펑 울면서 아버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졌을 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었잖아요. 찾아왔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고백을 듣고 사울 왕이 펑펑 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고 자신의 의로움을 좀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내 편 하나라도 있어야 내가 좀 이해받는 것 같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발 동동 구르면서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한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누구에게도 옮기지 않아요. 내 하소연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말하는 것조차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자 하셨는데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내가 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쏟아내 놓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입 밖으로 내가 죄를 내지 않겠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원망 하나도 우리가 참 조심해서 잘 해야 돼요. 안 하면 더 좋겠죠. 저도 한 주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원망한 적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렌트에 살고 있는데 자꾸 거기 커뮤니티에서 자꾸 워닝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만 워닝을 몇 번을 받았어요. 이게 별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안 되는데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피곤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열심히 정리하고 또 사진 찍어 보내고 이거 클리어 했습니다 그러고 보냈었어요. 예.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또 오히려 집 앞이 깨끗해진 거 보니까 오히려 또 감사할 수 있는데 괜히 지적받아서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회복해 주실 줄 믿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정말 사랑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시편인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 아주 힘든 것들을 지금 토설해 놓고 있는데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으므로 이게 뭐예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응답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은커녕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확신 가운데 있어요.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기도할 때, 내가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겠으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 놓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는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지금까지 내가 고백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 선택하고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피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원수들의 모습들을 오늘 10절 12절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며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어떻게 해서든 잡아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2주 전에 어떤 매스컴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 심리에 대해서 좀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리가 좀 그렇대요. 누군가가 갑자기 잘 나가면 끌어내리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게 있답니다. 왜냐면 누군가 잘 나가면 나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나하고 동일한 선상점 가운데 두거나 나보다 못한 지경 가운데 둬야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런 비판들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세우니까 그렇게 주변에서 막 사자같이 찢으려고 하고, 그리고 막 노려보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짓밟고 헐뜯으면서도요, 마음의 가책을 하나도 못 느낍니다. 누군가 뒤에서 뒷담화하고 있는 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하나도 못 느껴요.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지어내면서도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나온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거예요. 이제 좀 약간 후반부 가니까 좀 지루할 법도 한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자신이 짓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모압이 짓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바벨론이 잘 돼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한 거예요. 자신이 짓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죄짓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무디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내가 주일 한번 거르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거나 기도를 한번 거르는 것도 마음 가운데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디게 만들어요. 어떤 대단한 범법 행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우리들이 무뎌진 마음이 점차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못 느끼고 베푸셔도 못 느끼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 우리 가문의 업, 그게 기업이에요? 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의 전부가 주님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저희들이 쉽게 못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난 떳떳해요 라고 하면 교만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런 기도 드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을 점검해 봤게요. 우리가 섣불리 다윗의 기도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으려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요.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재물과 자녀, 명예가 없다 해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요 그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남기는 유산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유산은요 우리가 죽어도 사라지지 아니할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망하면 3대는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3대가 못 가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몇 대까지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1000대에 이른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요 사라지지도 또 없어지지도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업은요 여러분들의 기업은요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얼마가 들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는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베푸시기 때문에 내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이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만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 다윗의 결단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채워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업을 추구할 때 그것을 잃지 않고자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해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바운드리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그들이 싸우다 보니까 누군가를 모함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때로는 죽여야 되고 그랬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들과 대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기업은 왕의 자리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 또 명예도 아니고
나의 기업은 오로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재물이 없고 자녀가 없고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항상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기업은 죽음과 함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구원하는 자에게 영원한 만족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해야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삶 누리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의 소망 누리게 하여 주시며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 되어 주셔서 우리들이 육신 가운데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셔서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한 주의 자녀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날마다 정진하게 해가며 오로지 주님의 은혜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들이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 35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가와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흥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예배드리며 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진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기업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심이 주의 자녀들의 삶에 온전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로지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기업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권속들 가운데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 더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고 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